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정말 정독을 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교리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부터 좀 읽으시라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데, 여러분 로마서 읽다 보면은 사실 로마서 쉽지 않죠.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교리,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그 진술이긴 한데,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거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신자들이나 새로 전도하거나 새로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안내하실 때는 로마서부터가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안내하시면 좋아요.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분량도 짧고 또 이렇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봤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는데 그냥 둘이 뭉술이하게 그냥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거하신다. 아니요, 성경은 똑 떨어지게 말합니다.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또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약속의 영, 은혜의 영, 오늘 15절에 양자 삼으심의 영, 이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나라 기독교가. 줄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NIV나 개혁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나와요. NIV에도 개혁 성경에도 줄거리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장으로 어떠한 단어들로 열거되고 나열되고 구성돼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거룩한 영인데 성령님으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약속의 영, 은혜의 영, 양자 삼으심의 영이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주하시는데,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처녀에게 태어나셔서 이런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몸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몸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다 실제로 이제 그 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계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 마음. 영어로 보면 이제 마인드, 생각, 그것도 마음이에요. 마인드하고 하트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 어디 있어요? 사실 마음도 여기 있죠? 마음도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죄사함 받았냐? 다시 태어났냐? 이 말도 옳은 말이고 정확한 말이지만, 신앙생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주한다. 이 표현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존재를 잘 드러내는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셨죠?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 9절, 8장 9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럼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냐, 다시 태어났냐, 거듭났냐,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장 그 다양한 표현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약간 좀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신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신께서. 무당이 부럽지 않죠. 왜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들이 접신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접신은 지금 그 신들은 잡신들이고 악한 영들이고 그렇죠? 마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신은 위대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신이, 위대한 신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죄사함 받았냐, 이런 말로만 다 이렇게 묘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신과 함께 하는 거죠? 신이 임한 사람들이 있고 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신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참으로 어떤 위치인지. 그렇죠? 신이 임했는데 위대한 창조주의 영께서, 신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영어로 God,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유명사처럼 하는데 이건 사실 신이거든요. 창조주, 위대한 신께서 나에게 임하셨는데 정말 천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예. 더러운 영이나 잡신들, 그러한 사람들과 접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영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인도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길이다. 길이잖아요, 길. 그럼 예수님을 길 삼아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건성건성 줄거리만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대충 아는 성경 기록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신께서 임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 하면은 좀 뭐한 표현으로 난리 발광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사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데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말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난리 발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 그걸 아주 비정상적인 말과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러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무당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막 난리 발광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습과 나쁜 영이 임한 모습들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자, 어떤 사람이 왔는데 15절에 자기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주여 17장 15절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짐으로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15절을 조금 달리 보면은 미친 증세로 시달리고 한 번씩 발작을 해요. 그래도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지요. 가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 기록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악한 영,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분별해 주십니다. 이러한 증상, 표면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인지 악한 영의 인도함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요 비정상적인 말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아주 젠틀한 걸 좋아하시고 품위 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영, 마귀 들어간 걸 어떻게 쫓아내시냐 하면 21절에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악한 영을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하셨죠. 기도와 금식. 예. 이 구절이 이제 개역 성경이나 현대 번역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 그것과 악한 영,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지배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강 알고 대충 스토리만 아는, 줄거리만 아는 이러한 세속화된 기독교에서는 이 악령의 현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인도하심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께서 임하신 이후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아서 신께서 임하신 이후로 그 신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막 다양하죠. 예. 막 사람들이 막 소설을 써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뭐 주의 영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면은요, 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삽니다. 그레이스, 은혜 아래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써요, 다들. 자,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사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그대로?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이제 어떤 구원의 복음, 로마서의 교리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실제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의 반대쪽은 뭐냐면 율법이고 법이고 규칙이라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예. 말씀에 있는 대로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없는 곳은 율법이 지배합니다. 법이 지배합니다. 규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조직, 사람이 뭉치는데, 세상에서 사람이 뭉치는 데는 다 뭐가 지배합니까? 규칙이 지배하지요. 법이 지배합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율법 아래 살았던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모세 율법이었고, 성경시대의 모세 율법이었고, 이제 이 시대에는요, 그 율법 비슷해요. 같은 원리거든요. 법이고 규정이고 규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의 반대쪽에는요, 율법과 법과 규정과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그래서 학교는 규칙으로 지배, 학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규칙으로, 법률로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은혜의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제 마음은 어떠냐? 은혜의 복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한 아주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법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육신으로 모이니까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상식선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만들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법과 최소한의 규정과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뭐가 불편하고 사람이 모이면은요, 계속 교회들도 보세요, 살펴보세요. 계속 교회들도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지 않게 돼요.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법과 규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어떤 그런 확고한 원칙과 규정을 막 명문화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일하실 때는 이 획일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과 율법과 법과 규정과 규칙은요, 획일화시키거든요. 다양성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도 다양한 모습,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누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산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각자 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다,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를 한다 했을 때는요, 율법이든 법이든 규정이든 규칙이든 아주 최소화로 가야 돼. 최소. 처음에 이제 교회 오픈해 놓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미국 영향을 받은 독립 침례 교회인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도 이제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마다 있는 그런 교회 정관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복사에 다운받아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열흘 동안 번역을 했어요. 모범적인 교회 규정과 규칙과 정관을 만들겠다. 번역을 막 하는데 번역을 거의 다 했어요. 다시 검토하려고 교정하는데 집어던져 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그렇죠? 은혜로 지배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지배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러려면 각자가 정말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은 하셔야죠. 다 기본으로는 말을 알아듣고 기본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식 이하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막 기본도 모르고 기본 상식 이하로 처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법과 규정과 규칙이 지배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능하나. 왜냐하면 가능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사람이 모이고 육신으로 몸으로 모이고 우리가 또 지역 교회는요. 여기 예배당은 다 오픈해 놨잖아요. 아무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우리가 뭐 검토하고 면접에서 예배 참석 권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최소한의 또 양식은 필요하다.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대로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 어쩌면 이 양자 삼는다, 이제 영어로 adoption 그래. adoption. 양자 삼은 뭐 입양한다. 어쩌면 이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된 양자 삼으심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 삼으심의 영, 이 진리에 관해서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잘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깜깜하다. 별로 느낌이 없다. 관심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시각으로 돌아오면은 국내외의 유명한 연예인들의 어떤 그 입양 내지는 양자 삼았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최근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접하기 전까지는 입양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이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요. 제 주변에 제 친구, 제 어릴 때 동기가, 내 친구가 입양된 아이였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어른들끼리 휴휴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어른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조심하세요. 다 들어요. 애기들이 다 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입양이나 뭐 양자 삼았다 이런 말도 안 쓰죠. 뭐라 그랬어요? 주워온 자식이다. 어덥션이라는 이 말을 한국 사회는 매우 부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주워온 자식이라고 하면서 쉬쉬하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20년 됐습니까?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입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양자로 삼았습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정적이죠.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 유명한 미국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아들을 옆에 끼고 다닐 때 여러분 충격받지 않았나요? 아니 양자 삼아도 좋은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랑 피부색이 전혀 다른 애를 입양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양자 삼는 거, 입양은요 선택의 어덥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 저도 정말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요 이제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의 입양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해 가더라고요. 저 여기 충격받았어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떻게 장애 아동을 입양해 갈 수가 있을까? 이런 해외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양,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영은 양자 삼으시는 영인데 이 진리에 관해서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볼 땐 세상에서 가장 어두워요. 잘 몰라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입양이나 양자 삼음과 꼭 같지는 않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양자 입양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자 삼으심의 영이다. 입양하셨다. 어덥션이란 이 단어에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을 입양하셨습니다. 영어로 어덥션은요. 들으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만 기록된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중요한 어휘 공부할 때 이 단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구약에도 없고요. 그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만 있는 단어예요. 어덥션, 입양했다. 양자 삼았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진리를 대강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있게 묵상하고 탐구하고 살피고 하게 된 계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래전에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입양했다는 것을 뉴스를 봤을 때 그때부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겠는가?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양자 삼으심의 영,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았냐, 의인이냐, 다시 태어났냐 이 정도로만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양자 삼으심, 입양하셨다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양자 삼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인간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호적에 입적이 된 거예요. 양자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렬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큰 형님이지요. 그래서 형제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잖아요. 각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같은 영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안으로 다 입양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각자지만 이 집안에 입양돼 들어오니까 형제가 되는 거지요. 다 형제자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미국으로 어릴 때 입양돼 가봤는데 그 집에 보니까 저 캄보디아에서도 입양된 애가 있어. 그럼 캄보디아 출신하고 한국 출신하고 얘 상관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인생이.
근데 그 집에 입양됐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출신하고 한국 출신이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면 교회 목사라고 특별히 따따블로 입양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형제인 목사인 거죠. 형제인 목사, 형제인 목사, 형제인 집사, 형제인 성도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양자 삼으심의 영입니다. 대단한 거죠. 죄사함 받았냐, 다시 태어났냐, 이 말도 옳지만 요 정도로만 우리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립니다. 이 양자 삼으심의 영, 우리가 입양됐다는 이 내용, 이 진리의 풍성함은 그 어휘는 나오지 않아.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만 얻는 특권인데 그 양자 삼으심이 뭔지는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 그림이 아주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읽은 그 교리가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될 수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시절에 무비보셋이라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따라 바라며 저랑 기억할 만한 이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비보셋. 예, 무비. 성이 무시야. 근데 성이 무시가 아니라 사실 성이 사시예요. 사시. 사시 집안이에요. 사울 왕 집안이에요. 무비보셋이란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절었어요. 다윗 왕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왕국을 정비한 이후에 사울 왕 집안에 누가 남아 있는지를 찾았어요. 이런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난리통이었고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하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장애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이제 다 죽고 내가 왕이 됐는데 굳이 찾아서 잘 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왕국을 정비한 이후에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왕손으로 태어났으나 처량한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절어요. 장애인으로 살았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가문은 다 망했고 이제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의 눈치를 보면서 처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세를 알기 때문에 다윗 왕 앞에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 같은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냥 살아있는 강아지면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죽은 개라는 거예요. 지금도 개가 죽으면 그냥 쓰레기로 폐기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러한 처량한 신세로 알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량하고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뭐라냐면 무비보셋에 관하여 왕이 이르기를 뭐라 들어보세요. 그는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들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오늘부터 너는 다르다, 신분이. 다윗 왕의 밥상에 겸상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우리가 오늘 스페셜하게 식사한다 그러는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 나랑 같이 밥 먹게 해. 나랑 같이 밥 먹게 해. 신분이 달라진 거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는요, 중요한 행사예요. 빨리 밥 먹고 뭐 하자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이. 은혜의 복을 믿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은 양자 삼으심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 양자 삼으심의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비보셋처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죽은 개처럼 살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자 삼으심의 영입니다. 위대한, 참으로 위대한 성경 진리이고 교리지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냥 고장 당신 죄 용서 받았어, 그 정도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렇죠? 양자 삼으심의 영을 통해서 완전히 양자 삼으심, 법적으로만 얘가 내 호적에 입양됐다가 아니라 완전히 안팎으로 정말 아들임이 드러나고 아들임이 확정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장 넘기셔서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23절.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몸의 구속, 그렇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 양자 삼, 완전히. 그래서 그 보증으로 안팎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양자 삼으심의 영을 지금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서류상으로만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면에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 삼으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고 양자 삼으실 이 일을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예정론은 없다 그러나, 예정이 왜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으실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신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밑줄 쫙 꺼야 되겠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입양, 어덥션, 양자 삼으심의 영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확고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을, 완전히 안팎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정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양자 삼으심의 영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당신의 호적으로 우리를 입적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이 일은 일방의 변심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입양은요, 일방의 변심으로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입양, 하나님께서 하시는 양자 삼으심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영은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 했는데 이 영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양자 삼으심의 영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양자 삼으신 그 내용도 그 사실도 취소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볼 때 무비보셋처럼 자격이 없어. 왕이 불러서 오라 그래 갔는데 내가 봐도 내가 죽은 개처럼 살아요. 처량한 인생을 뭐 볼 게 있다고 왕이 날 부르셨을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자격이 없게 느껴지고 아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개처럼 집안의 하인처럼만 살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 삼으심의 영께서 분명히 임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죄를 시인하며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자기가 생각해도 아들을 반납해야 돼. 가끔 우리 신세 같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들의 신분을 반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맞이해 준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시고 이 아들의 영은 양자 삼으심의 영입니다. 그 양자 삼으심의 약속은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이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15절에 나와 있죠? 아바 아버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도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정말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소위 주기도문, 자기들이 제자들인가 왜 그걸 맨날 암송해? 주기도문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이 새록새록. 주기도문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제 영어로는 반대. Our Father. 제자들이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야 나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 삼으심의 영을 통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 위대한 창조주여 내일 모레까지 저에게 100만 원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이고 양자 삼으심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창조주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정독하실 때 로마서부터 읽으시면 좋다. 그런데 초신자나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갈라디아서부터 읽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과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아들임으로, 사실 이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덥션, 입양이란 말, 양자 삼으셨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 자신이 생각해도 죽은 개처럼 살았는데 왕이 자신을 불러서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왕과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겸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헐리우드 배우 입양을 했는데 나 같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피부색이 그렇게 다른 애들을 입양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중증 장애인을 입양하는 걸 여러분, 감동은 받지만 엄두도 안 나죠?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보다 더 한심하고 처량한 신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양자 삼으심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읽었듯이 아들의 영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냥 대강은 다 알아. 대충 줄거리들은 알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들의 영이 임하셨고 양자 삼으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없는 자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글쎄요, 저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위대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알라신 아버지 그런가요?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 그런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위대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양자 삼으심의 영이 임하셨고 그 영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사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러한 수준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등기는 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상속 지분이 있음이 등기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사인은 했어요. 아직 실현이 안 됐을 뿐이지요. 그 상속자답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품위 있고 품격 있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